1998년에 교회를 창립했는데요. 교회를 창립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은 새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98년은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 제주에 입도하셔서 복음을 전한 지 9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제주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제주 교회와 특히 이렇게 새롭게 창립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기억하라.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기풍 선교사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처럼 장로교가 나눠지기 전에 하나였을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랬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첫 번째 조선인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을 선교지로 보내자라는 결의를 하고 그 선교지로 택함 받은 곳이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첫 선교지로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에 입도를 하였기에 제주는 다른 선교지에 대해서 빚을 졌느니라. 이제 선교 100주년이 지나고 나면 제주는 그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는 곳이 된다. 한 세기가 지났으니 이제는 그 빚을 갚도록 해라. 또 이기풍 선교사는 평양 사람입니다. 평양 사람이 제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 또한 북한의 빚을 졌느니라. 그 빚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세대는 기존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다. 그러니 그 빚을 갚을 세대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전해 주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가 이제 국제 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들려왔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주가 국제 선교 도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는 자유도시가 되면 자유로운 왕래들이 있을 것이고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있을 터인데, 그때 왕래와 교류를 선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제 선교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그 예수전도단에 그래서 주관하는 그 부흥 콘서트가 전국에 한참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제주에서 부흥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라체육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흥 콘서트에 교우들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때 메신저로 나왔던 목사님께서 제주는 앞으로 선교 100주년을 10년 앞두고 있는데 100주년이 지나면 열방의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고 북한의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요. 막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친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헌신하실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콜을 하셨는데 일어나 있는 저를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제가 제주 청년 부흥운동을 몇 개 교회와 연합해서 할 때 제주 청년연합 부흥운동에서 제주대학 강당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철야기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대학교 강당에 가득 모였습니다. 아마도 종교 집회를 허락한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제주대학교 강당에 가득 모였습니다. 제주 청년들이 전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가득 모였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죠. 그때에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가 뭐였냐면 제주가 국제 선교 도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율이 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주는 제가 제주에 입도할 때보다 거의 배 가까이 지금 복음화율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9%가 넘었습니다. 제가 4.5%일 때 왔는데 지금 9%가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본부를 제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선교의 어떤 출발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반까지 그 기점이 바로 한라입니다. 모든 선교단체가 제주를 주목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의 대상지로서의 주목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교하는 곳으로서의 거점으로서의 주목이지요. 이제 전국적으로 제주보다 복음화율이 더 낮은 데가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한 사역들을 시작했고 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시작됐고 이제 서귀포 지부가 생겨서 서귀포 기도 모임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어떻게 한 지역의 회복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 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입니다. 청년 부흥사역을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계의 많은 기도 사역자들과 네트워킹을 아주 다양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이 북한을 왕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 IMF 시절에 진짜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IMF의 그 위기를 벗어난 것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해 줍니다.
전 세계 기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가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근 20년간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제주를 내려올 때 자신들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나는 분이었어요, 그때. 그 둘이 손잡고 같이 울었어요, 제 방에서. 중보기도는 회복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중보기도는 회복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영적 기도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거룩한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복을 가져오는 중보기도의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 필요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죄악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책임짐입니다. 중보기도는 죄악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책임짐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 율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발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되 고발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족의 죄를 책임진다는 것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고발자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회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를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화해자로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게 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을 때, 주님이 멸망하겠다고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입니다. 신사참배의 죄악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세속화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의 소자를 외면한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우리 동족과 열방을 방치한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발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자로, 화해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과 열방의 죄를 책임지는 책임자이고 화해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회복을 가져오는 중보 기도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영적 중보 기도입니다. 단순히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그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여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떼쓰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 살려달라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실성을, 선하심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백성들과 공동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회초리를 들 것이다. 때로는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고 치유할 것이다. 때로는 부흥의 약속들을 하십니다. 진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부흥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장에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 가운데 무엇인가를 훅 하고 허락하십니다. 늘 보던 말씀인데, 읽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개의 말씀을 그때 주셨는데, 교회를 창립할 때 그 중 하나가 들어오면서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가정의 멍에, 영혼의 멍에, 문화의 멍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속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상기시켜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을 가져오는 중보 기도는요, 회복을 위한 도움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구두를 고치는 구두방을 하면서도 벽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매일매일 한 나라 한 나라씩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낼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나가야 한다는 꿈을 꾸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그곳에서도 강하게 피력합니다. 선교의 필요성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시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당신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그는 떠납니다. 그는 인도에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가 인도로 파송되어 몇십 년 동안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누이는 병석에서 그 몇십 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매일 자기 동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누이는 중보 기도하고 동생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보낸 편지들이, 선교 편지들이 도착을 하며 유럽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만 하지 말고 시도하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저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오니 왕에게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기도의 확인입니다. 기도는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기도의 확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붙들지 못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었는데 기도는 못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는 하는데 아직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할 일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행동하세요. 영적인 기도, 그것은 회복을 가져오는 영적인 기도, 그것은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개개인 모두가 거룩한 회복을 가져오는 영적인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